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라 이름하던 바울과 그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울의 상황이 여전히 살기가 등등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후에 그 감정과 그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고도 모자라 야 이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다메섹으로 이제 가서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와야겠다 라고 점점 더 그 악한 행위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다라는 이 말은 당장이라도 사람들을 잡아서 살해하려고 하는 위협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말로는 설득이 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이 사울의 상태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기 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다 이렇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기 의에 빠져서 도무지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에게 성경의 말씀을 들려준다고 해서 머리로 이해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슴을 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란 인간의 사고를 구성하고 있는 지적인 또 감정적인 의지적인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만남을 인격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적인 만남으로도 부족하고 감정적인 만남으로도 부족합니다. 지적 감정적인 만남이 없이 의지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울이 그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통 유대인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철저했습니다. 지적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심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봉사도 의지도 있어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품에는 도끼가 가득 차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끼와 살기가 가득 차서 당장이라도 그의 뜻에 거슬리면 죽이고도 남을 만한 위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합니다. 전투적이고 살기가 넘쳐야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또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지만 속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서 그 안에 혈기와 살기로 무장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 옛 성품을 죽이고 날마다 새로운 성품으로 거룩해져 가야 하는데, 믿기 전에 내 성품이나 오랜 신앙생활을 한 지금의 성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면 이것은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면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자가 아니라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성품을 닮아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변화되지 아니한 성품의 소유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고집대로 악한 본성을 드러내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의 변화되지 않는 성품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성실했습니다. 부지런했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잡아들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자신이 추종하는 하나님의 율법과는 맞지 않는다고 믿었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이 옳고 바르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이런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교회에 목사가 필요하고 또 바른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성경을 보고 내가 읽은 것이 다 맞고 옳다, 내가 알고 이해한 것이 다 바르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해한 것과 다를 수 있고 또 바르게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도 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에티오피아의 간다게라는 사람, 권력자였던 이 간다게라는 사람도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적으로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보내주심으로 바른 가르침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마음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기준으로 살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2단, 3단이 되고 또 예수를 박해하고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사울이 정말로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알았다면 그가 그렇게 핍박하는 예수가 바로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에는 철저했지만 정작 율법이 바라보아야 할 예수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 지혜의 한계입니다. 인간 지식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의 지식은 바로 여기에 머물러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로 이해하는 울타리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최고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그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 결코 바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에 좋다고 생각하던 것, 이전에 소중하다고 생각하던 것이 다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참 사랑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순종하는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 자체는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이며 더불어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위임받은 존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죄로 인해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 타락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였으니 얼마나 불행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혈기와 도끼가 가득한 이 악한 존재에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기적이고 야만적이고 이간질하는 악한 성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며 마귀의 종노릇하는 상황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지금도 사람의 영혼을 점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과 종교 모든 영역에서 뱀처럼 또아리 들고 자리 잡고 있으며 유혹하고 사람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이 뱀의 머리가 깨지며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을 만난 사울처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변화를 받아 우리 눈을 덮고 있는 이 살기등등한 비늘이 벗겨져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보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우리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선교와 참된 예배자의 길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뱀의 머리가 깨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이기적이고 야만적이며 이간질하는 이 악한 성품, 혈기와 도끼가 가득한 성품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닮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